제가 성경 자막을 보시던가 제가 성경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1980년대는 우리가 중동 건설로 한창 붐을 일을 때입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그 올샤크 세계적인 석유 파동이 1차 파동이 있었죠. 지금도 석유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불 넘어갔죠 벌써. 그래서 각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뭐 어떤 나라는 부도나 나라도 있고 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연쇄부도가 나가지고 골치 아픈 상태로 들어왔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건 소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값이 막 올라가니까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재미 보는 거죠. 참 무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다 뺏길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80년대 중동의 그 건설범이 나서 그때 그 건설회사 직원이 이제 그 중동으로 파송됐습니다. 그 회사 가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열사의 나라에서 고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드는 사람은 교인이었어요. 성도였어요. 근데 성기는 교회 나가서 남편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삶을 감당 들어오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이제 불짓고 기도한 것이죠. 참고 신통한 거는 가기 전에는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기도하는 거 압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열심히 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왜 가족의 제일 중심되는 지주가 좀 남편 아닙니까? 그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갔는데 정말 신통한 것은 3년 근무하는 사이에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어른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릴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 교회에서 기도하시. 아내를 생각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를 안 믿어요. 아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능한 하나님이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걸 끝났어요. 짧아가지고 뭐. 신통한 거는요. 그때마다 고비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그대로 되고 건강 문제든 뭐 공세 어려운 문제든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극복한 거예요. 아마 그분뿐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죽느냐 사느냐 입장이었으니까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 뭐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냥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라가 다 부도날 지경에 갔으니까 뭐 중동에 막 죽기 살기로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크리스찬들 부부들은 그렇게 많았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3년간 근무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에 내군으로 바뀐 거예요. 돌아와서 그가 그 아내가 나는 교회를 같이 손잡고 나가서 그 큰 이제 크리스찬 중년 사회를 감당하는 용사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큰 보직을 잘 맡아 잘 컸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는 것도 좀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기도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랑한다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말 보낼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는 건 실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딱 태어나서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보통 한 80세 평생 살죠. 80세 산다 그러면요. 어릴 때 한 10년 정도 그냥 뭐 일어나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뭐 초창기에 이제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될 때까지 자식 생일 때까지는 10년간 뭐 별로 나머지 기도한다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10년은 빼고 80세 산다면은 70년간 기도한다고 치십시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은요. 그것도 빨리 깨어난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면 한 15시간 남아요. 공부를 계속 많이 해서 하루 15시간 책을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회사 근무하는 것도 오래 하면 15시간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이런 거 빼놓고. 그러면요. 15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70년 70년 하면요. 38만 3천 시간이 나와요. 많을 거죠. 수백만 시간이 될 거죠. 38만 3천 시간이 불과하다니까요. 그게 내가 남원에서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일주일에 나가서 몇 시간 기도했다 그러면요. 그 굉장한 거예요. 그게요. 굉장한 내가 생명을 바치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좀 말씀하시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가 하루에 평균 1시간씩 한 번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빠를 때는 시간 정리 없을 때는 30분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개 1시간씩 기도하면요. 하루에 2시간 반이 3시간이 기도합니다. 그걸 내가 사명이니까 목사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가족 이름 하나하나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 제목 다 아니까. 그래도 제가 과거 다녀간 사람 중에 돌아올 자들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뭐 정책 이슈 때문에 불만 갖고 나온 분들 있으니까. 새벽에 일부 돌아온 분도 있어요. 2부 시간 온 분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누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할 뿐입니다. 또 나라를 기도하는 게 나라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기도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저자인 그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으로서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낸 그게 이제 골로새서 오늘 이 성경을 이룬 것이죠. 정경이 된 것이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 이 편지 이게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했는데 그게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짤막한 이 4절 중에요. 무지무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냐니까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께서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자 다른 사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러 알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삶을 깨닫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읍시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로 하나님의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을 아는 것을 신령한 지혜로 채우셔야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내가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는데 천하도 귀한 한 영혼이 나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자기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가족도 자기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의 뜻이 내가 뭔지를 아십니까? 모르면 맹해인 거예요 지금. 일찍 알수록 그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알죠? 다윗, 요셉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성경적 최고 인물이 되었죠. 인류 역사상 최고 인물이 되었죠. 그분이 어릴 때도 알았다니까요. 청소년 때도 알았어요. 일찍 아셨습니까? 몰랐다고 뭐 그냥 포기할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모세는 80세 알았으니까 모세 80세 알았으니까 모세는 80세 알았다니까요. 이게 80세 넘으시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정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80세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늦다고 뭐 후회할 것도 없고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까지 안 된 분은 빨리 내가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을 때 그거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영혼의 세계에서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대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하신 겁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런 꼴이었으니까. 그는 유대교인으로 철저히 유대 신자였거든요. 행동주의파였어요. 열심파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대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다 잡아 죽이겠다 끌어와서 대장한테 바쳐서 사형받게 하겠다고 한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땐 사울이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상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시킨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을 통달했다 그래요. 그럼 그대로 살라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한 거죠. 그 절심을 한 거죠. 너 위험도 하잖아요. 그럼 저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군사 몇 명 데리고 가는 게 위험하죠, 오히려. 하다가 그가 도성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의 음성인데,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말씀 능성이 하늘명과 대번 알아요. 천하를 막 감동시키는 큰 소리로 하시거든요. 저도 그 말씀 몇 번 들어봤어요. 저 이름 앞에 부르시는 제가 새벽 늦잠 자고 확 잤어요. 깨린 건 5시 30분 시작하는데 5시 10분, 20분 이렇더라고요. 세수도 못하고 끼어있고 막 쫓아가서 새벽에 예배 참석한 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 엄청나게 그는 그래서 거기서 확 신앙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시는 누구십니까? 주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핍박하는 것이. 그게 뭐냐니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핍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눈이 확 멀었다 그러죠. 정오에 하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박아서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두 눈이 다 봉사가 돼버렸어요. 아나니아라는 한 선지를 또 말씀하셔서 가서 집 가는 곳에 가면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청년이 있는데 눈이 멀었다. 고쳐주라. 안수해서 고쳐주라 그랬어요. 그래 가서 고쳐줍니다.
하나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말씀 듣고 가서 그렇게 한 걸 보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2장, 뭐 이렇게 쭉 27장 세 번이 나오잖아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났냐, 나의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소명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요, 일찍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늦었다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모세는 80에 알아서고도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40년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년간 기회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한 40년간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믿든 말든 간에 할 것입니다. 어떻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장 하반절에 다시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신령과 지혜와 총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내가 할 일, 내 목표, 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뭘 개발해야 되고, 뭐 천억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내가 만든 어젠다들이에요. 이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미치듯이 그걸 달려가는데 피난 어디 가고 다 뒷전이고 내 혼길 가고 앉았는 거예요. 그 로켓가 날아가다 땅에 떨어지면 뭐 불 박히면 다 죽는 거죠. 폭사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무리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음성이 무엇입니까? 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알았다 이놈아, 네가 이제 내 말을 알았느냐? 나를 믿느냐? 지금 나의 자식이냐?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다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거를 케네스 세계라는 유명한 사역자는, 세계적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이 특별한 경주를 한다고 비유했어요. 특별한 경주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자,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에서 회개하고 하는 그 과정을 특별한 경주라고 했어요. 특별한 경주라는, 아주 스페셜한 경주라는 거죠. 올림픽과 되는 경주라는 거죠. 내게서는 올림픽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림픽은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지만 내 한 사람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나의 삶,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경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올림픽 선수예요, 우리는요. 참 희한한 거 제가 꿈을 꿨는데, 어디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 전도의 풋들 향하여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빌립보 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빌립보 3장 14절 그 말씀하세요. 풋들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는,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복음을 신약화 속에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풋들 향하여서 다른 좌고면 하지 않겠다는 거야. 좌충우돌 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붙잡아서 나가는데 얼마나 열정부자였습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자기는 하늘에 나를 직장하신 부름의 상을 타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했어요. 풋들 향하여서. 그 제보도 말씀하셨죠. 두 손 잡으신 것이더라고. 복음 전도에 풋들 향하여 가라고 했어요. 빌립보 3장 14절 말씀하신 거 딱 알았어요, 제가. 그거 다시 찾아봤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평소에 저명으로 삼고 갑니다. 복음 전도에 풋들 향하여, 목표를 정했으면 가라는 거죠.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냥 복음 전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성교사를 이루라는 게 목표요. 구체적으로 그 이후부터 한 10몇 년 후에 제가 말씀 들었어요. 계속 증진하는 거예요. 증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 특별한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갖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치료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요, 천국에서도요, 그런 특별 경주하는 경기장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꿨는지 뭐 환상을 많이 하여튼 들어갔는데, 한창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주의 종이 되게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뭐 어디 기도도 받고 막 이럴 때, 내 직시도 받고 이럴 때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한 꿈속인데 한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천냥국이 뭐 천국이지, 그 경기장이에요.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이에요. 타원형 경기장이에요. 우리 보통 300m 출력에는 육상 경기장 그런 비슷한데, 그게 물이 채 있더라. 수영장에 물이 채 있어요. 물이 많이 채고 한 1m 좀 채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쪽 그 가쪽으로 소가 5마리 있는 게 이렇게 쭉 서 있더라. 소가 큰 소, 보통 소 5배나 되는 큰 소들이 5명이 쫙 서 있더라. 일렬로 서 있어요. 그러고요, 스탠드로 3층 스탠드가 꽉꽉 찼어요. 10만 명 꽉 찼어요. 완전히.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요, 투사의 옷을 입고, 제가 딱 보니까 투사 옷을 입었더라고 보니까, 투사를 입고요, 투사가 치는 그 장검을 두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탁 소로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서 제일 앞에서 그 소가 이게 목 뒤가 급소거든요, 이게. 급소거든요. 목 뒤를 위해서 두 손으로 확 찌르더라고요. 쑥 들어가더라고요. 쫙 찔러가 죽이고, 두 분 이쪽 두 분 찌르고, 탁 그러면 아이고 아파라. 또 소가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아파라. 주저앉아요. 죽었어요. 그러면요. 그럼 왼쪽으로 탁 나와요.
그 두 번째 송 또 그렇게. 그걸 하고 있는. 근데 막 위에서 잘한다고 박수하고 환상하고 함성을 지르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소는 조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조상을 죽인다는 건 아니고 조상 돌아가셨지 뭐 내가 손댄 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조상을 죽이려면 있습니까? 조상을 존경받을 대상이지. 근데 문제는 조상을 괴롭혔던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타고 돌아와서 공격했다 어둠의 권세들을 내가 물리치는 거예요. 가게 취하는 게 가게 취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거를 아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허다한 정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돕고 경주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환상하는 보였어요. 환상 꿈인지 환상인지 해가를 쪄야 돼. 해가리 오래전에 그랬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똑바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경주를 뛰어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알기 위해서 지금 못 알게 하는 그 악한 것들 죄들 그거를 회개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그걸 싸우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악한 영을 파쇄하는 거를. 이런 거죠. 저희 가족들 뻔합니다. 우리 민족 동질민족에는 비슷합니다요. 무속신앙이 있었지. 우라알타에서부터 하여튼 무당형이 있었잖아요. 기복신앙이죠. 거기다가 또 불교, 유교, 제사, 뭐 토장 비결, 온갖 거 잡동사니 다 들어서 거기다 또 개인적으로 탐심, 탐욕, 또 소유욕, 그 명예욕, 권력욕 다 들어와 있었죠. 전부 다. 우리 조상들 꽤나 출세하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오죽 있었겠어요, 그게. 그 당시에 보통 보편적 삶 살아가는 것들이요. 그러나 주인 보실 땐 다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 회개하고 그 악한 영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어느 날 꿈속에서 그걸 보게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또록또록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거였구나. 제가 어제 그래서 많이 회개하잖아요. 우리 모두에 오신 분들은 85개 전에 얘기하고 90마리 악한 영을 파쇄합니다. 제가 맡아보니까 저도 한국 한민족 사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다 비슷해요. 죄 지은 게요. 뭐 잘났다고 폼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그중에 심하게 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이 이쪽에 죄 많이 짓고 저는 이쪽에 좀 죄 짓고 그게 비슷비슷하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회개하고 홀있을 때 혼자 계속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 내게 주신 사명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와 과정을 이 경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천하사는 귀한 한 영혼이신데 소중한 주님의 자들이신데 주님 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께 합하여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본문 17 보세요. 본문 10절 보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싸우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십계명 쭉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숨기지 말아라. 이걸 다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죠.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우리 주님의 자녀고 주님 유업을 이룰 자들입니다. 청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무소불위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뭘 얻어보려고 애쓰지겠지 그런 별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면 바닷가에 모래알 몇 달 한 줌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 주신 진짜 그 진짜예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주시는데 거기에 주님 말씀이 있어요. 주님 주신 쟁기를 잡고 그것을 주님 주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요. 그거는 헛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의 일에 합당치 않은 자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자기 나름대로 뭘 잡아가 자기만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 그게 아니야. 그게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 고랑을 뚫어서 이게 앞으로 곡식을 심을까 씨를 심을까 이기는데 내가 뭘 어젠다를 가 자기가 막 나가려고 그래. 내가 하느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컨펌도 하지 않으셨어. 그 길이면 그 흙길 가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은 저한테 참 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말씀 한 예언할 때 어떤 선지자가 예언하시더라. 전도된다 했다가 뭐 흔들려가지고 목사 안 한다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쫙 하시더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죠. 얘가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중보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제가 막 어려울 때 아이들도 굉장히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식으로 신학하게 되어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고비를 넘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 이게 먹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이라는 거는. 각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저도 있지만은 아들들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자원해서 그 신명을 깨닫고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전에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죄 많은 이 죄 덩어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복이 얼마나 그냥 상상도 못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국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 몇십 개는 맡길 거예요, 그냥. 그 감당할 만한 권세와 그걸 주시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건 일이 벌어질 때, 왜? 전 세계 우주 만물에 수경조, 수백 경족의 그 정과 넘죠, 경이라는. 뭐, 죄도 넘을 건데, 수백제의 뭡니까? 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수를 지구 같은 아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맡기실 게 분명하다니까, 그 중에 상당수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주님의 꿈이 우리 향하신 꿈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그러죠. 10편 116편 11절에 보면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죠. 천국에는 항상 기뻐요. 천국에서는요. 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그냥 화가 나서 막 분통이 터지고 이를 갈고 이럴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지옥에 있을 일이고, 내가 원통이 잘못 갖고 나니까 지옥에서 막 이를 갈고 분통하고 미워하고 정한 그런 마음이 있고, 천국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경주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갈고 하면 안 돼요. 누구 나를 쏘겠다면 니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내가 고난의 역정을 잘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용서하고 나의 과거에 잘못한 다 용서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진짜 좋은 걸 내가 찾아서 가는 길이야.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맛보고 또 어떤 하나하나 풀려나갈 때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 있죠. 찬성이 있죠. 제가 그 평소에도 마태복음 17장에 할 수 있는 그건 진짜 그 장면을 참 존중하고 기뻐했거든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수제자를 데려가시잖아요. 변호사를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 앞에서 모세, 엘리야를 부르서 셋이서 만나시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고 베드로, 요한이 정신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제가 추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사에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정신없는 소리가 자기들은 추막도 없어요.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그 대단한 변호사 아닙니까? 그게 현재는 다볼산이라고. 다볼산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6년 전에 갔을 때, 그 제임스 한 목사님 인도에서 리더에서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가서 거기 가서 제가 가서 보면 확실히 천국의 기쁨을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때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은 얼마나 기쁘냐. 거기서 저는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 터져서 아무것도 이 절매 실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약을 받아가지고 치유되지도 않죠. 임시 약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 참가했는데 얘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제임스 목사는 제가 안수기를 받으셔요. 이러시더라고. 저기 천주교들이 간 저기는 가지 말아요. 저기는 좋은 게 없대. 여기래. 우리 장소 한 3분의 2만 한 곳 여기인데, 여기에 얘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모였던 곳인 것으로 자기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령 안 보이니까. 저번에 뭐 여러 배나 더 신령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워낙 눈이 가서 이게 지금 아쉬우니까 기도받으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제일 먼저 나갔죠. 제가 제일 눈이 터져서 제가 하는 거 안 보이니까 너무 제가 다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딱 들어간 장소가 뭐냐니까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데 깊은 입신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모여서 11명이 가는데 13명이죠. 잼상 목사님 부부까지 합해 우리 부부까지 합해 13명인데 그 강강수월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욕단의 후손인 우리하고는 같은 동족이거든요. 에벨의 다 두 아들 자손들이거든요.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그게요, 하나가 강강수월에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도 있어요. 현재가 지금도 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도 하잖아요. 가끔. 민속적으로 내려온 거라고 하면서. 그걸 춤을 추는데요. 손을 잡고 막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래서 뭐 신나게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한 주머니에서 쫙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모세다 엘리야다 말없으면 그 모세 엘리야 나왔을 거야. 17명이 또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바울도 사도 바울도 나왔을 거야. 적어도 17명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앞에서 13명이 도는데 그 원보다 D1이 더 크잖아요. D1을 돌더라고. 한 2m D1을. 그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탁 생각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물론이고 12제자 플러스 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모세 엘리야까지 다 나왔구나. 한 17명이 뒷선 도시. 우리가 이리 가면 그거 반대로 돌고, 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그쪽 또 반대로 돌고, 이러면서 막 웃어가면서 막 그냥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냥 한 바퀴 도는 거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기차 놀이가 시작됐어요. 우린 그때 기차 놀이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등을 잡고 두 손 잡고 막 따라가면 저 뒤에 또 닫고 막 제가 막 섞여서 잡아가지고 쫙 돌아왔어요. 한 30몇 명이. 몇 바퀴 돌아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천국은, 천주왕국 천국은 기쁘고 잔치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시면 다 정말 기쁨을 또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승리하도록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합당히 행하여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게 이런 거죠.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죠. 진짜 효자는. 그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모든 걸 다 파셨는데 노년에 얼마나 몸도 피곤하시고 그 옛날에 들먹고 다르죠.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뭘 좋아하시니까 기억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게 하고 또 위로 말씀드리고 뭐 잘 안 되느냐 뭐 다 잘 됩니다. 그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하시잖아요. 그게 효도하는 거거든요. 그래 부모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 아들 딸들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 예수님 영적 부모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보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무지무지 영적적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한 명이라도 유혹해서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지옥불로 자기가 가게 돼 있으면 그걸 끌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유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려고 하신 이 무지무지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무서운 전쟁이지만은 저 정도가 아니에요. 육적인 전쟁이지만 이거는요. 영적 전쟁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이게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 차이니까 천국 땅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 지옥 차이니까 이거 큰 차이죠. 이걸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권세와 보호와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는 보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그 영광과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기쁨. 그러니까 그 영광과 힘을 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조차 모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능력,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 또 남을 악한 영이 들으면 악한 영을 공개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 악한 영을 파쇄하는 능력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나오시죠. 세리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리를 받으시고 내려오실 때 하늘이 물려주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에 서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성령 기독론이라고 이제 신학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원래 그랬어요. 창조, 우리가 피조물인 건 창조주시니까 세 분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내려놓고 인간의 힘으로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상태로 나오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 초동력이 없었어요. 그건 인간인 상태였어요. 구체적으로 일어서는 초동 좋아진 거는 드디어 메시아로 등극할 때 그때 권세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서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우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세를 보좌 앞에 내놓고 인간의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무런 초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이 30세 가지고 30세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제3위 성령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10장 38절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한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는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를 쫓으셨다 그랬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을 믿으면 이렇게 나다니까요. 옛날 사도신경은 엉터리입니다. 성령을 믿으면 성령을 당연히 믿는 거지. 이거는 그걸 되는 게 충분한 게 아니고 필요 조건밖에 안 되는 충분 조건 다 갖춰야 돼요. 그 뭐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되 충만히 받아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일신적, 육신적 쾌락과 마초신경적인 그런 거는 저는 거기에 쾌락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성령 음성을 듣게 되고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고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호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가서 사도 바울, 그래 사도 바울이요. 구약을 통달하고 엄청 신약의 비밀을 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사도 바울 책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신약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그러면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술갑주 입어라. 먼저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죠. 하나님 전술갑주 입어라. 거기다 우리는 빛의 값을 입고 예수를 듣고 세 가지 다 두 개 다 합니다.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가 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는 이제 사탄 세력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대장령들입니다. 정사와 권세인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혈과 육이 사람이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이 된 것이죠.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은 세상 주관자들과 하던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을 보고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 떼어리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복음 전하는 대상이지 싸워서 원수가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술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해서 아니다.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배경의 역사를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나라의 그 권세적인 그것들 일본 같은 거 탕신이죠. 우리나라 같은 아까 말씀드린 무당의 영, 불교의 영, 제사의 영, 뭐 온갖 같은 잡신들이 많죠. 마음에 이상한 영까지 막 들어와 있죠. 지금 막 설치죠. 대종교의 영 이런 것들이 많죠. 우상수의 영들이죠. 그리고 세상 어둠의 세상을 주관들과 그 악한 영들, 귀신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거기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 보통 싸움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대질 아니에요. 다 그 초능력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한 사람은 볼 일이 없어요. 피한 사람은 상급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터지긴 해요, 그냥. 이걸 딱 알고요. 다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쳤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죄 지면 안 돼요. 죄 지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자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안심한데 예수를 덮어야 돼요. 전시감 장소 입으시고. 이러면 우리가 보호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권세가 더 크게 임하게 되고 사회 계물이 더 크게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게 되고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전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한 건 아닙니다. 개인적 치유받기를 원했고 저는 제 개인이 구원받기를 바랬고 또 권세를 잡아야지 또 뭐 사업을 하든 뭐라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 그 길이 아니다. 너는 목회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이제 사역자를 만나서 확실히 점검을 했어요. 또 제 개인적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마지막 찬스가 됐구나. 그 내가 마지막 찬스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면 이건 정말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는구나. 아무 일도 못하고 배신하고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그때 늦어자마 이제 주의 종원이 되는 걸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51세입니다. 시작한 거죠. 지금부터 그래 한 몇 년 전 되는데 정말 24년 되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열심히 하려고 애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왜 비둘기 형태로 온 걸 성령을 바꿔하시느냐. 우리 후손을 위한 거예요. 자손을 위해서. 후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예 일할 생각도 하지 마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를 하고 육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원문을 배워서 하신 거라는 게 성령 기독론이라고 이 기독교 정식 이 학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보호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되 어떻게 충만히 받느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새벽기도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제일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매일 하셨으니까 새벽 미명에 제자를 깨기 전에 나가서 새벽 미명에 주님과 대화하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 기독교계요. 한국 기독교 제일 귀한 게 뭐냐? 전 세계 기독교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를 그랬다. 자기들은 죽어도 못 내게 세상 사람들은 왜 만날 밤늦게 파티가 있으니까 그놈은 파티 뭐 나면 파티 나가고 춤추고 뭐 그러니까 없는 감풍력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돈 계산하고 뭐 사업 계산하고 밤날 밤늦게 머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한 잔 막 꺾고 또 이렇게 푹 떨어져 자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나?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려면 저녁 10시부터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모든 거 다 덮어야 돼. 듣고 30분 내로 자야 돼요. 샤워하고 자다가 자야 돼. 그러면 자동으로 딱 잠이 4시 반이면 딱 깨진다니까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가 10시간 20시간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니까 모든 유언가로부터 다 보호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폭발적으로 주시고 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 말씀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로 보내면 몇십 명 듣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한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아요. 수시로 기도도 하죠. 짤막짤막에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러나 조용할 때 아무 전화도 안 오고
간섭 안 받고 깨끗이 할 수 있는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죠. 새벽 1시간 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거, 폭발적인 성령이 옵니다. 되게 그 시간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저도 그럽니다. 1시간 기도하고 이거 강당 올라가 무릎 꿇고 있으면 주님 말씀,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 나라적인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누구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누구는 뭐 기도를 하고 누구는 걷어내야 된다. 다 이게. 이분도 뭐 아무개 뭐 한 사람 저는 그 반대했잖아요.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잖아요. 다 그 주님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다 지금 지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아무개, 이마무개 뭐 이렇게 다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나가게 되고 빠지게 되고 막 그래요. 큰 탈 없이 해야 되죠. 문제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시킨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300명 검색 중부대 생길 때 얼마나 감사하고 5년간 하고 또 앞으로 5년간 더 하는데 앞으로 5년이 제가 보기에 이념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너무너무 중요한 5년이에요. 대한민국이 승패에 갈린 것 같아 보니까. 전 세계 6개 위대한 서방세계 나라의 지도국으로 올라서고 일본은 제껴지고 더불어서 한국이 올라갔다는 자체가요. 이게 영광 아닙니까요? 그게 그 기술 뭐 대단한 기술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막 초전이 부으신 거예요. 그냥 가니까요. 인공위성도 이번에 인공위성 누리호 떼었는데 보통 인공위성이 아니라네요. 나는 과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게 뭐 인공위성도 인공위성도 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못한 거야. 근데 그게 다 같은 기밀적인 사용할 거 인공위성 쏘고 있어요. 또 하나하나 작은 인공위성이 전부 다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못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서구세계 깜짝 놀랐어요. 눈이 뭐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걸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야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국 다 도우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범인 같지만 범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탁월한 분들입니다. 크게 쓰실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상상해서 쓸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자손들한테도. 얼마나 참 감사드립니까? 마지막으로요. 기쁨으로 오래 참아서 승리하고 함께 감사합시다. 마지막 우리가 11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으로 기여하여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끝까지 참아서 기쁨으로 참아서 그냥 뭐 일을 갈며 분해하며 이렇게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참으며 주님 날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확실하니까 그걸 기쁨으로 참으며 감사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환상, 그 사명, 소명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입니다. 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욥이 어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부자요. 거룩한 부자였어요. 그는 7 아들, 제 딸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잘 살았어요. 아주 의로운 자였어요. 그가 저녁 되면은 해그름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그 저녁에 저녁 못 지피고 이게 밥 못 끓이면 살려고 해서 그거 보고 하인들 데려가서 식량을 다 한 조씩 같이 줬다는 게 이렇게. 그러고 난 돌아서 밥을 먹었대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부자 중에? 얼마나 의인입니까요? 보통 사람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그냥 불이 나서 집이 다 내려앉고 재산이 다 파괴되고 자식이 영적인 아들, 딸들이 다 죽냐는 거죠.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엘리바스나 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소발 이런 친구들이 와서 네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 숨기는 뭐 죄가 있을 것이다. 네가 젊은 여인 그냥 급탈해서 아주 몸을 버리게 한 거 없느냐. 그래서 숨기는 죄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막 송곳을 막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왜 되느냐.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표라니까요. 아무 죄 없었잖아요. 근데 온 인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무참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같이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큰 예표입니다. 욥이. 그 이외에도 세상 살아가면서 남이 모르면서 숨어서 고생하면서 욕을 먹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비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바라보면요. 그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40장 끝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자기는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듣더니 이제는 환상을 보나이다. 환상을 다 보여주는 거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임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가 확 개발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자식들이요. 똑같이 7 아들 7 딸이 낳았는데 천하의 딸 하나하나가 천하의 미녀였어요. 중국의 아주 경국식들이었어요. 뭐다. 사회가 또 좋은 사회가 돌았겠죠. 재산은 더블로 늘었어요. 말이 무슨
그 약대가 뭐 7,000길이면 3,000길이, 14,000길이가 되고, 뭐 소가 1,000마리면 2,000마리가 되고, 이렇게 자세히 전부 따블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때 고난받을 때가 70세였다 그러는데 140 돼서 210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 살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욥기에서 배운 겁니다. 욥은 바로 의인인 주님의 예표를 이뤘고 아무 죄 없는데 가장 죄 많은 사람같이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욕하지 않았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지금까지 단련하시려야 그러려고 그러신다. 나의 가는 길은 나의 의인의 길, 고난의 길은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예수님 길은 아무도 이해 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 단련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신다. 이를 지금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이때까지 사는 사람 가운데서 의인의 고난 같은 걸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오는 어떤 고난들인데 그건 사실 내 잘못도 아닐 수도 있어요. 가격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데려서 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아는 거는 이제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안 늦었습니다. 나가면은 모세는 80세 해서 120세까지 40년간 사역해서 이스라엘 300만을 애굽 포로 상태에서 놓아가지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 민족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명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4장 7절 8절 말씀 것처럼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는 그 주님의 정하신 분복을 따라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의의 멸류관이 하늘에 준비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잡아서 소명을 따라서 정성에 달려가면요 선한 삶을 싸우는 거거든요. 선한 삶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악한 영과 대적에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시는 악한 영의 계획을 맞들이고 그 악한 영을 파쇄하면서 선한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맡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한 삶을 싸우는 것은 자기가 의미를 받을 뿐더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그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싸우면서 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며칠 전에 제가 헤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아들 윤철 목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대만에 제일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윤철 목사 친구예요.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우리 교회도 왔기도 하고 부흥회도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아들까지 부흥회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아무개야. 이야 우리 교회 그분이 정말 왔는데 대단한 분이더라. 그러니까 한번 모셔서 한번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다. 한국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마침 지난 월요일 날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사고 우리가 삼원 가든에 가서 먹었죠. 몇십 년 만에 가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요. 그 가서 먹고 이제 그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6명이서 우리 자부하고 같이 이제 6명이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그만 예물을 이제 준비했어요. 출타에 나왔으니까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선물도 사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준비 아무래도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조그만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적은 예물입니다. 그러고 이제 드렸더니 이분이 축복을 다 하시더라고. 하면 그러시더라고. 우리 부부를 딱 들어서 탁 하면서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일점 연식도 없었어요. 그날 점심 먹고 처음 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사역 이야기도 아무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딱 하시 그러더라고. 선한 삶을 평생 싸워왔군요. 그러더라고. 선한 싸움. 그리고 적게도 하기도 하고 크게도 하기도 하고.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싸움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니까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 레가시, 그 유산이 내 자식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 자손 대대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유산이. 우리가 하는 게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 다 하고 계세요. 생명 기록책에, 생명책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니까요. 하셨다가요,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다 내려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근데 내가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난 별것 아닌 거죠 했는데, 참 주님이 이런 제기 선제를 하게 다 알고, 이게 축복기도 하시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하나 한 말씀도, 전도하는 하나도, 또 우리가 교회를 해서 봉사하는 하나도, 헌금만 하나도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기념책에 다 이루게 됩니다. 다 여러분 자손에게 갚으시고요. 선한 일이 날 것이고, 다 선한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자손들이 점점 더 증폭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보통 민족이 아니라고. 6단위 후손으로서 마지막 선교상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시아 성경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6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3번에 걸쳐서 똑같은 환상을 보이셨는데 간날 첫날 저녁에 밤 10시에 그 다 투어 끝나고 와서 예루살렘 내려다보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백열동으로 참 아름다워요. 3000년 고도 아닙니까? 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었는데 10편 126절에 잘 아시는 말씀드리죠. 그걸 보면서 축복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끝나고 예수 1시간 좀 기도하고 끝나는 무렵에 환상을 탁 이루시는데 예루살렘에 큰 연습이 높은 한 400m 될 것 같아. 딱 서 있고 저기 서울에 아시아 대륙 끝에 서울에 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종수가 큰 고기 잡는 건물이 있는데 하나인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뜻이 안 찬다는 거죠. 지금 10%는 전도된 거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진짜. 아시아 성에서 우리 민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아시아 그때 의회 코리아라는 성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걸 임원회의를 가지고 아시아 성교사무로 바꿨어요. 드디어 아시아 성교사무 때는 이제 의회 코리아는 한국에 하는 거는 대충 됐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성교로 들어가는 거다 해서 이름을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 집회도 못 하고 있죠. 지금 한 2년 이상 이제 좀 불리면 하게 될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 3번 보시거든요. 기부주에서 1번 보시고 마지막 날 딱 떠나는 날 저녁에 또 마지막 기도할 때 또 드리고. 저는 이제 눈이 실명인데 눈만 기도했어요. 사실 주님 눈을 고쳐줘야지 내가 뭐 하달까 하면 했는데 눈에 한 말씀 안 하시고 환상 그런 거 엄청난 걸 보이시고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호텔 다 정리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아침 하고 난 다음에 이선이가 딱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 11월에 고쳐주리라. 그리고 종주보다 낫게 되리라. 딱 2문장 하셨는데 그때가 10월 15일이었거든요. 11월 30일 날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하는데 오후 5시에 눈이 딱 밝혀졌어요. 하나도 안 보였던 눈이. 그럼 며칠에 병원에 갈 시간이 있어서 갔더니 이게 더 눈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게 0.8이 1.0이 됐어요. 지금부터 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확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연구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때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려고 애렸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저는 존중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왔다면 그건 저는 막 무조건 다한 거 다 드려서 믿습니다. 믿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그거를 받으시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전부터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 새벽 기도하면 다 기도 다 해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2부 때도 하시면 해드립니다. 2부 때도. 2부 나오는 분도 있어요. 해드립니다. 제가 7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설교는 없이 그냥 기도하고 사역만 합니다. 네, 그 나오는 분이 있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나오신 분, 5시만 나오시면 5시만 나오셔야 돼요. 그분들 그 나오셔야 돼요. 그것은 설교 있지만 2부에서는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영광 드리는 거룩한 용사들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